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무슨 막 뭐 기저귀 차고 막 화살 쏘고 날아다니고 그런 천사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막 그 화살 뭐 하기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가 무슨 사자 같아. 네, 모양이 그래. 천사가 그래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룹 케루비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보좌하고 있는, 지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사실 뭐 천사가 날개가 있어서 막 날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지요. 영적인 뭐 또 존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날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날개가 나오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에만 보면은 속죄소 위에 그것도 그룹이거든요. 근데 날개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날개 그러면은요, 하여튼 주의 영광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역시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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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해가지고, 지금 사장은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기에 24 장로들 또 케루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4장은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는 자기의 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드리며. 맞습니다. 지금 개혁 한글판, 저는 개혁 한글판 보고 있는데 던지며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던지겠어요? 해석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며, 드리며,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이 좀 중요합니다.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책이 있다. 책. 두루마기 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는 뭐예요? 장로교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그러면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 사랑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막 자기 힘을 막 과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뭐예요?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께서 어쨌든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그리고 또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예요. 역사. 그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누가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공이 됐으니까 요한이가 이걸 보고 싶은데, 이걸 알고 싶은데, 요한 사도가 이게 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뭐였더라고? 크게 울었더라. 대단하죠, 요한사도가. 자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사자 누구?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모든 절대 주권을, 그 권한을 지금 누가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께 다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하셨죠. 7뿔과 뿔은 이제 권세. 그래서 7은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권세. 7눈. 그래서 이것은 뭐 지혜가 됐든 통찰력이 됐든 또는 무슨
뭐 성령으로 해석을 하든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은 땅에서 보좌의 여신이 오른손에서 구름만 하늘을 지체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양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만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만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 자, 그래서 이제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이르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이 어쨌든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겠죠.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스스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역시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했다? 경배했다. 그래서 역시 케루빔도 그리고 장로들도 또 누구를 예배해요?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야기고 5장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절대 주권을 이제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을 사실은 첫 시간에 다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읽어봅니다. 그래서 6장 1절 내가 보니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뭐가 있더라?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전쟁일 수도 있지만 미혹이다. 미혹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흰 말은. 그 다음에 3절 둘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 이게 전쟁이죠. 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말은 이제 전쟁.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세계화 돼가지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 말, 예,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뭐였다? 저울을 가졌다. 그래서 예, 검은 말 기근을 가져 기근. 그래서 6절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눈 듯 하는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저 말씀드렸죠. 한 대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번역은 한 대인데 헬라어는 코이닉스에서 밀가루 한 컵 정도.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인데 이 정도 되는 밀가루가 10만 원. 지금을 말한다면 굉장한 지금 물가가 상승했죠. 전쟁 때문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또 보리가 역시 석대가 아니라 코이닉스 이렇게 됐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미혹, 전쟁, 기근.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뭐였다? 읽어볼게요 한번. 그 탄자 이름 뭐다고요? 사망.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뭐예요? 사망.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불신자가 첫 번째 사망을 당하면은 이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구치소. 음부로 먼저 들어가게 되죠. 재판받기 전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였다. 9절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 위에 오시죠.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뭐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언제 채워지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래서 아직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뭐였어요? 지금 여기 이거 지금 구조도 보이죠? 다 지금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소예언서, 소묵시록에서 이 6장의 내용,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이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그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였다? 여섯 번째 인.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찬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동일본 대지진 거기 센다이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 진도 9.0이었어요. 해일이 높은 데는 30m. 그래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 근데 이게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 그 다음에 뭐 바다, 산, 지진,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니까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바다에 말하되 우리의 벽에 저들어 주시는 얼굴에 소라고 주는 양식 주면서 우리를 가르라. 그러니까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회피하고 오히려 더 분노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에 숨어가지고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같아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사람들은 능히 서는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 안 한다고요. 이제 이게 이제 예정론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으면 죽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인인데 그리고 이제 7장 가볼게요. 조금 더 보고 오래 설명합시다. 이 일 후에 그럼 여섯 번째 인까지 보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고개를 뭐하라고? 고개를 들어라. 그때 너희 주가 오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섯 번째 인까지는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23년인데 또 언제까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까지 계속 2000년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일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이게 될 일인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역사 이래 예수님 부활하시고 재림해서 승천하신 이래 전쟁이 없는 때가 어디가 있고 기근이 없는 때가 언제가 있고 다 지금 이 6장 안에 있는 7인 안에 언제든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요. 계속해서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제 뭐만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재지변 이 하늘과 그 다음에 지진과 그 다음에 해일 여기서 일어나는 이 자연 생태계의 완전히 어떤 파괴와 어떤 사건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저기 공화국에서 봤던 막 무슨 뭐 서로 잡아주고 또 뭐 척불사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 다 거기서 나와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6번째 인까지 떨어지는 일 봤더니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에서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짐승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뭐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뭘 막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어디에나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천사한테 잠깐 기다려라.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인을 가지고 오고 계시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이마하고 어디입니까? 오른손 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더 따진다 하면 이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마에 내가 표식을 할 때까지 사인을 할 때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뭐 여러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고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주제는 예배다 또 뭐다 막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은 제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말하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선택했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인데요. 유다 1만 2천,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한 지파가 없어요. 무슨 지파입니까?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가. 그래서 이제 뭐 단 지파가 여기 이제 창세기 49장인가 보면은 요셉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축복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단 지파에서 그렇게 생각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첫글씨도 혹시 단 지파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한번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네. 창세기 49장 16, 17절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천병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또 막 사탄하고 연결하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7장에 지금 단지파가 빠져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다 하나하나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해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역사가 되는 것이 내 때라면은 내가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다 알려주지 않는 예언을 내가 다 해석하겠다고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다니엘도 본인이 예언했지만 다 모른다니까요. 다니엘 같은 분도 본인이 다 예언했지만 본인 예언도 본인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그래요. 그런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해석하고 안 되는 부분은요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면 내가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그것이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경계선을 조금 더 넓히십시다. 너무 보수 쪽은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그래서 딱 이거라는 거야. 딱 이거. 또 진보 쪽 너무 넓어 경계선이. 그래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이것이 신앙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다 제가 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유다 지파 쪽에서 이게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14만 4천인데 이건 완전수입니다. 그럼 딱 14만 4천 명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 유대인들 그 구원받은 숫자가 액면가 14만 4천이다. 이런 숫자들도 완전수로 이해를 하셔야지 딱 14만 4천이다. 이게 신천지 같은데 14만 4천 명 지금 넘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또 뭘 만들어내고 또 뭘 만들어내고 또 뭘 만들어내고 자기가 자기 올무에 빠지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수 그 입장을 생각하시고 진짜 액면가 14만 4천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완전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9절 봅시다. 9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하고 있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뭐예요? 방언이야. 이건 이방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고 입맞은 숫자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9절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방인에게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숫자인데 역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지요. 예,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 숫자죠. 구형교회.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숫자죠. 역시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 예수님을 예배하죠. 예, 그 보좌 앞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뒤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은 뭐예요? 모든 고난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이양을 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여러분 말세예요. 계속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가 지금 계속 말세입니다. 그 말세에 수많은 미혹과 뭐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미 다 성령으로 다 도장을 찍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됐든 이방인 됐든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는 7장 이야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큰 환란인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인생에 환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긴 내 인생에 환란이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도 있겠지만 북한은요 이미 7년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일제 36년에 또는 6.25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다 죽임 숨겨당하고 빨갱이들한테 얼마나 6.25 때 많이 죽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가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제가 또 여기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소홍시로 이야기했죠. 그러나 또 분명한 특정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부활 선택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요 7년 대환란과 같은 수고와 고생을 안 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당했는데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항상 이중적 의미를 좀 가집시다. 그런 환란을 첫 번째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정말 이 전 세계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으로도 해석하시고 또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환란으로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자들인데 역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튀게 하였다 해서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론 복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천국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에 형통함을 누리죠. 형통해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누구든지 간에 기독교인이라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환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두가 다 이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 장막.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장막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때 뒤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장막을 치는 것은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8. 네,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좀 쉽시다. 한 15분 정도만 더 하고. 그래서 6월절, 산대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러는데 이게 8일을 지켜요. 8일을 지켜. 그래서 가장 큰 대회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큰 대회.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 7이 완전수인데 그 7을 뛰어넘는 수 8일. 그래서 이 8일은 뭐다? 영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 8이라는 게. 그래서 7을 뛰어넘는 이 8. 그래서 뭐예요? 이제 씨를 뿌리고 항상 씨. 그 다음에 그것을 얻다가 밭에다가 밭은 우리의 마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열매가 되거나 곡식이 되거나 또는 가라지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불로 다 쳐지르고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내 심령이고 마음, 사람의 마음이고 그 열매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면은 창고에 드리고 그래서 이 창고가 뭐예요? 천국, 장막 결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막 그러면 장막을 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7장에 있는 이 입맞은 자들이 장막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지금. 자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뭐예요? 것이 일어나 해서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러나 이미와 아직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드디어 이제 8장으로 가봅시다.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일곱째인.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임을 딱 떼는데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고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것이죠.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일곱 나팔을 다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팔절.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무교절은 거룩한 삶. 죄가 없는 삶, 성결한 삶,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 근데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돼요? 말씀 잘 순종합니까? 잘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역사가 쭉 진행되고 드디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오는 거예요. 새해. 그래서 7월 1일 유대적으로는 7월이고 양력으로는 한 9월쯤 됩니다. 이때 나팔이 나요. 새해에 나팔을 불거든요. 이것도 나팔의 의미가 뭐예요?
올 한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가정,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1일인데 이게 새해인데 지금 7번째 인을 뗄 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팔이 나와요. 나팔. 예. 자, 그래서 또 계속 봅시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기도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빨리 이제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서 남편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방언을 통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대부분 또 보면은 그래요.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방언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기도고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진짜 기도죠, 사실은요. 물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래서 그런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임하기 위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인데, 임박한 거죠 이제. 그리고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하기 전에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래서 아까 집에도 6장에서 뭐가 나왔었습니까? 6장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또 심판을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도 내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7 나팔을 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다 6절 가보세요. 8절 6절 7 나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이 7절 첫째 천사 좀 놔두고, 8번째가 8절 봐보세요. 두 번째 천사 나팔, 10절은 세 번째 천사 나팔, 12절은 네 번째 천사 나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냥 유인물 한번 봐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 문제제기 한번 합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표 보면은 그 밑에 보이죠? 문제제기. 자, 1번이 뭡니까? 시작. 7인과 7나팔을 뭘로? 연속 관계로 볼 것이냐. 이해 가십니까? 네. 아니면은 두 번째 7인과 7나팔을 뭘로? 중첩 관계로 볼 것인가. 즉 한 가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볼 것이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도 있어. 여기 전사님 가지고 계시죠? 처음에 여러 장 줬던. 아, 맞지. 워낙 실력 있으셨어. 그런 거 시켜도 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안 가져왔어요. 글래디에이터 이제 10번 보시면 되니까 모든 게 다 글래디에이터로 다 해결돼 버리죠. 막시무스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의문. 저는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7인과 7나팔을 연속 관계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용이 비슷하니까 중첩 관계로 볼 것인지. 그래서 바로도 꿈을 꿀 때 어떻게 꿈을 꿉니까? 첫 번째는 이삭 꿈을 꾸고, 그래서 7 이삭 좋은 게 있었는데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는다든가, 또 파리한 소가 있는데 살찐 소가 있는데 파리한 소가 잡아먹는다든가,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 극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7인이든 7나팔이든 조금 더 7나팔이 조금 더 강도가 세긴 세요. 그런데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같은 걸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시간 순서상으로 일어나는 어떤 연속 관계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좀 서로 간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좀 봐볼게요. 제가 적어놓은 거. 자, 그래서 연속 관계로 보는 입장. 계시록 8장 2절. 7인을 뗄 때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연속 관계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또 7인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미혹, 전쟁, 기근, 지진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환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을 연속 관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방금 말한 것처럼 중적 관계로 본다면은 계시록 6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서 자연재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계시록 9장으로 가면은 계시록 9장 13절 계시록 9장 13절을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뗀 이후에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공통점이 있다 해가지고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봐보세요. 이거였어요. 같이. 자, 여섯 번째 인 뗐더니 자연재해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 6장 16절 가보세요. 6장 16절. 그러니까 산과 보좌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7장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맞아요? 나 지금 이해가죠 지금? 네. 그런데 역시 지금 제가 일곱 나팔 세분 내용 안 보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일곱 나팔 지금 뭐예요? 13절 9장 13절 가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봐보세요. 20절 봐봐 20절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그 목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뭐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구조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잘 다시 잘 봐보시고 봐봐요. 자 6장에 가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자연재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섯 번째 그 인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불신자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막 차라리 내가 그냥 돌 바위트면 그냥 깔려 죽어버린다. 그렇게 하면서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7장 마지막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 해석이 바로 뭐냐? 6장 16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다시 봐. 자, 여섯 번째 인이 있고 또 그냥 일곱 인이나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섯 번째 인에서 나오고 여섯 번째 나팔에서 나와. 그렇지만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가지고 장막 안에 그래가지고 생명수를 뭐 해주고 영원한 안식이 해주고 눈물 싹 닦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이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6장 마지막 절부터 7장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7나팔에서는 역시 불신자가 어쩐다고요? 불신자가 회개 안 한다니까. 회개 안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구조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을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별 문제도 없어. 이거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있어서 싸워. 뭐 갖고 싸우냐? 사랑으로 싸워. 사랑 가지고. 그럼 사랑이 뭔 사랑이? 어떤 목사님은 사랑은 성령의 뭐다? 은사다.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사랑은 성령의 뭐다? 열매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은사하고 열매하고. 아니 뭐하러 싸우냐? 아니 사랑 갖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제일 마음 아프신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지. 아니 사랑해라 그냥 은사면 어쩌고 열매면 어쩌냐. 이해가요 뭔 말인지? 아니 중적 관계일 수도 있고 연속 관계일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약간 비슷한 거 있거든. 이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들을 간에 이것은 이런 거 논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는가? 아멘. 이런 거 논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성관계 가면 여성관계 가는 것이고 중체는 중체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하면 지장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 한다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고 싸우냐고. 맞습니까? 네. 중요한 거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대해서 봐봐봐.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 3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분명한 것은
일곱 나팔 이후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일곱 나팔 후에. 그래서 일곱 나팔 후에 한 것은 밥 먹고는 아니고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지금 8분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쉽시다. 8시 10분부터 쉽시다. 자, 8장 6절로 갈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태아져 불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불고 삽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고 뭐하더라? 사유더라. 해서 물론 여섯 번째 그 인하고는 좀 더 내용이 달라. 아까 이는 막 기근 전쟁 막 미혹 막 이거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더 깊은 자연재해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속 공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8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또 10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뭐다? 쑥 고통이라고 해석하시고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역시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뭐했다? 그러했다 해가지고 여섯 번째 인하고도 좀 비슷하고 아까 번째 여섯 번째 인에서도 자연재해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네 번째 나팔에서도 자연재해가 지금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걸 연속관계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적관계로 보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8시 10분입니다.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20분부터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좀 주세요. 딸기 좀 주세요. 아까 주세요. 딸기 좀 주세요. 목사님 아까 잠시만요. 먼저 커피 드십시오. 드셨나요? 응? 커피 좀 드릴까요? 좋죠. 네. 커피가 잘 만들어지죠. 일반 커피 드려요 아니면? 예, 아무거나 빼요. 다양한 있어. 다양한 있으니까 그 자기의 그 스타일에 연속 관계도 뭐를 중첩이 안 되니까. 예, 선생님. 하나도 안 돼. 이거 다 안 줘. 다 줘. 예? 다 안 줘. 아이 좀 무서워. 독사는 학생들 외에는